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즉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게 만들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홈리스들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거기 공급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대충의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돌보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의 결과로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지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해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각각 사람 하무다다와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20년 첫째 달 니신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기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때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길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표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불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아침 일찍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남편이 아내에게 내 아침 6시에 깨워달라라는 말을 하기가 자존심 때문에 먼저 하기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런데 6시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종이로 써서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올려놨대요. 여보, 나 내일 6시에 깨워줘요. 그리고 아침날 일어났더니 남편이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일어나 보니까 8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딱 아내를 찾아보니 종이가 머리맡에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보 6시에요 일어나요. 참고로 저희 집안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 굳이 겪지도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존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2명의 남자가 나와요.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근데 이 2명의 남자가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 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유대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자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래요. 21절에 보면요,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사실을 왕후가 된 자신의 딸과 같은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고요, 그때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는 사실 또한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모르드게는요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일 것이라는 이 음모를 알게 된 것일까요?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냥 평소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하였고요. 그러다 아주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왕을 죽일 거라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자기들끼리 몰래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찌됐건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처럼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우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임브레스 우매님, 우리 홈리스들을 위해서 또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기적으로 함께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이사야기 이번 크리스마스면 10년이 돼요. 벌써 10년이 됩니다. 저희가 홈리스들을 처음 만난 것이 2014년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 뒤로 매주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홈리스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함께 도와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15년 4월 4일 이스터 세러데이였어요. 그때 홈리스들과 함께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부활절이 찾아오는데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장소를 찾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크로스 컬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홈리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장소를 쓸 수 있느냐라고 문의했을 때 장소비로 4시간 사용하는데 800불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50%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예요. 원래 1,600불이었는데 800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저희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었고, 또 마침 그 주에 아내는 비자 문제로 인해서 열방이랑 에덴이 둘을 데리고 호주를 나가야 됐었어요. 아내 혼자 애들 둘을 데리고 그때 잠시 나가 있으느라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과 첫 번째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필이면 마이크 하나를 저희가 그 교회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그 마이크를 찾으러 갔는데 그 교회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홈리스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았다면서 매주 여기서 이렇게 홈리스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들과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만 있었지 매번 800불을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먼저 얘기하길래 공짜로 쓰게 해줄까 생각했지만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면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00불만 내라라는 거예요. 잠시 고민이 됐어요.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아내는 애들과 함께 나가 있지, 지금 이 모든 사역의 비용은 그 당시 제가 새벽에 청소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매주 200불, 장소비 200불과 음식값과 등등등을 다 내려가면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지만, 그래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겠지라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와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커플이 우연히 토요일 날 왔다가 저희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오게 됐고, 저희 사역에 봉사자로 조인하게 됐고, 가운데 저희가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들이 결혼 준비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을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을 해서 1년치 장소비를 이분들이 다 내줬어요. 이 돈을 교회에다가 다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저 코리안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소비를 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랑 파트너십 하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토요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모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돈도 받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도 커버해 줄 거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를 놔두고 온 것이 우연일까요? 이 커플이 봉사자로 온 것이 우연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우연이라고, 아니면 럭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때로는 우리 삶에 마치 우연처럼 찾아오는 일들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왜 모르드게는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렸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았을 때 모르드게가 왕을 너무나 좋아하고 왕을 존경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수에르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난폭한 왕이고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자기의 딸과 같은 에스더를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왕이 죽게 된다면 그 왕의 아내인 왕후는 어떻게 될까요? 왕후도 같이 죽게 되거나 혹은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딸인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왕은요, 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상을 줄까요? 23절을 보면요, 그냥 이 사실을 조사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 음모를 했던 두 명을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궁중실록에 기록하게 해요. That's it.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어떤 벼슬을 준다든가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리워드도 모르드게에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당연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기억하셔서 지금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하세요? 나중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나중에 알게 해요.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깨닫고 물어봐요.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뭐 해줬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라면서 나중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받지 못한 그 보상을 나중에, 그것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보상을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라면 섭섭했을 거예요.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고요, 서운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아직 몰랐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이래요. 즉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은 다음에 왕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큰 벼슬을 줘요. 어느 정도로 크냐? 다른 모든 대신들,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넘버 2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목숨을 구한 거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만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될 만한 능력과 자격과 자질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도록 왕이 뭐 했대요? 명령했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넘버 2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넘버 2인 하만에게 당연히 그 궁궐 문을,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연히 엎드려 절을 해야죠. 그것이 페르시아의 문화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왕은 왜 굳이 명령까지 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만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비리를 저질렀던, 뇌물을 줬던, 뭐가 됐든 간에 갑자기 하만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됐기 때문에 왕이 이러한 명령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르드게는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아마도 이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다면서 모르드게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보여줬던 모습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에게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게 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도 왕을 섬기는 내시였고 신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로서 분명히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왔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절을 해도 되고 하만에게는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뭔가 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요, 이 모습이 모르드게가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왕의 목숨을 구했죠? 모르드게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보상을 받았나요? 자격 없는 하만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하필이면 나의 가문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절에 하만을 소개하면서 아각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각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아각이 어디의 왕이었죠?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어요. 이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멸해라, 다 죽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아각은 살려둬요. 아각만 살려뒀을까요?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둬요. 그 이유를 15장 9절에 보면요, 아깝게 여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버렸대요? 사울이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을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만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 왕, 사울이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2장 5절을 보면요, 모르드게를 베냐민 지파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떠한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죠. 유대의 이스라엘 다른 왕들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즉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자손인 모르드게가 아각 왕의 자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왕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야. 근데 저 하만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러분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낙하산으로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됐어.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자, 하만의 반응이 하만은 어떻게 반응했죠? 먼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화가 먼저 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과 상관도 없는 이 모든 유다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만의 결정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기반한 결정인가요? 감정이에요. 어떠한 감정이죠? 분노의 감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어떻게 했어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후회했어요. 지금 분노한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만을,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만큼 분노하게 했을까요?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의 넘버 2인데 저 모르드게가, 저 문을 지킨 내시가, 저 유대인 천민이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감히 나를 무시해? 이 자존심이 그를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한 결과 상관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하만이 어떻게 하죠? 은화, 실버로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만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넘버 2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즉 하만은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제노사이드로, 유대인 집단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핵심 감정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노승수 목사님에 따르면요, 자존심이란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혹은 평가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나 자신의 감정이다. 좀 어려우신가요? 즉 자존심은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자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반응으로, 다른 사람이 한 행동, 나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설교를 발가락으로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저의 반응은 뭘까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분노하거나 또는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를 끝나고 나면 우리 승하 성도님이 항상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안아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격려가 됐어요. 목사님 정말 매주 정말 명설교시네요. 이렇게 말을 항상 해주세요. 그러다 가끔씩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주 그렇게 하다가 가끔씩 안 하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별로였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따가 볼게요.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존심은요, 나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즉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은 세우지 않아요. 내가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 승하 성도님이 나를 성과서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낮게 평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그 나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때, 혹은 좋지 않은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데 자존심은요, 곧 교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과 교만 둘 다 프라이드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즉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을,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은 곧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오늘 말씀에 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 내가 그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저 자격 없는 하만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됐어? 그리고 저 아각의 자손, 우리 사울 왕이, 나의 조상인 사울 왕이 사로잡았던 저 아각 자손인 하만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페르시아의 넘버 2인데 저 포로 출신인, 저 문지기인, 저 내시인, 저 모르드게가 감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결국 이 둘 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을, 즉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세울 때 가정에는 싸움이 생겨요. 그 결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세울 때 교회 안에는요, 분열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겨요. 그 결과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교만이며 그 결과는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7절에 하만은요, 이제 유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래, 언제 죽일까, 어떤 날을 받을까.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결혼식 날을 잡기 위해서 어떤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부르라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이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딱 주사위를 던졌는데 12째 달 아달월 13일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며칠간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첫째 달이었어요. 자, 첫째 달에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근데 주사위가 언제 나왔어요? 12째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총 1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2째 달이 나온 것이 우연일까요? 하만이 주사위를 잘 던져서일까요? 만약 12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또는 셋째 달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주사위 던지기라는 어찌 보면 우연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제노사이드로부터 유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시며, 동시에 이 시간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시기 위한 시간을 이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주사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암살을 듣게 돼요. 그런데 하필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지 못해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모르드게 한 명이 절을 하지 않은 것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요. 하만의 눈에 띄어요. 가운데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 같아 보이고 또는 우리의 계획 같아 보여지더라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아직까지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주사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주사위의 날짜가 딱 나왔을 때 하만은 그래, 이날 내가 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지, 이날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날 죽게 될 것은 누구예요?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아니라 하만이 이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누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막 그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의 계획과 머리로 어떻게 이 부분을 막 해결할까, 그런 고민이 먼저 앞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틀어집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발걸음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렸죠? 왕을 대신하여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에스더에게 이야기해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얘들아 그러면 죽어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모르드게는 왕을 대신하여 죽지 않았어요. 신하가 왕을 대신하여 죽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하인 모르드게는 왕을 대신하여 죽지는 않았어요. 그냥 죽이려는 정보만 알려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종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하만은요, 이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대인들을 죽게 만들어 버렸지만, 예수님은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자이시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연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서는 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야 할 때,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나의 이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나의 이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요. 성도들이 살아요. 하지만 반대로 모르드게처럼, 하만처럼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버리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죽고 우리의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닮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은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시간 주시는 노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이 모든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크신 그 은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 우리를 아직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지만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시간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비록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시간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 가정이 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 소그룹이 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이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에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까?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우리 중심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내가 나를 미랄이 되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소그룹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시옵소서. 영상을 어젯밤에 봤어요. 그냥 랜덤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던 짧은 영상이었는데 미국에서 촬영된 영상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굉장히 삐쩍 마르고 그냥 제 눈이에요. 제 눈에는 못생긴 한 여성분이 너무 자신감 있게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찍으면서 그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What made you so confident?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까? What made you so confident? 그 여자가 갑자기 딱 당황하더니만 무표정했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울면서 Jesus Christ,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at made you so confident?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그건 상관없이 What made you so confident? Be confident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면서 후렴부터 갈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Be confident in Christ 예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시선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감이 좌우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붙이고 나아가는 것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함께 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당 가운데 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니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실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를 붙잡으시며 끌어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진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이거 별것도 아닌 이 자존심을 그냥 좀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좀 받지 못했다고 분노하며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나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그야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아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는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운데 우연처럼 찾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틀어진 그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